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삶, 주님을 맞이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했느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하신 이러한 비유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말씀대로 등을 들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려 나가는 열처녀와 같은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생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주님을 맞이하는데, 준비하는데 깨어서 경성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열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재림은 개인적인 종말과 또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어떤 풍습이었느냐?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댁에 직접 찾아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혼인잔치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이게 현대 오늘 결혼 혼인잔치와는 좀 다르죠.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뭡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누구 집에요? 신부댁에 찾아가 가지고 신부를 데려다가 혼인잔치하는 것이 그때 풍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신부댁에 찾아올 때에 신부 측에서는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 멀리까지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여 신부댁까지 인도하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 나간 신부의 친구들은 반드시 등을 들고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일에 신랑을 맞이하려 나간 처녀가 등불을 켜지 않고 나간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직 들러리로서 신랑을 맞으려 나갔던 처녀들은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려 나가야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의 외침은 뭡니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불이 꺼져가니 하면서 어리석은 탄식을 한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게 등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름도 준비는 했지만은 기름이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오므로 인해서, 더디 오므로 인해서
기름이 다 없어지니까 불이 꺼져가게 되었다는 탄식의 소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미련한 청년처럼 등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청년처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기름이 소멸되면은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탄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발견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가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넉넉히 준비하는 신앙이 되라고, 삶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련한 처녀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한신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누구인지 알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처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교훈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바르게서 318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나온 것이 아니라 318회나 되는 많은 말씀이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신앙생활하라, 깨어서 또 여기서 예비하면서 삶을 살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문제는 저들이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천국을 맞이하는 사람의 삶은 재림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으라고,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깨어서 신앙생활하라고, 깨어서 기도생활하라고, 깨어서 삶을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막상 메시아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리는 삶도 중요하지만은
준비하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다렸으면 준비해가지고 메시아가 왔으면은 재림의 주님이 오셨으면은 그분을 만나가지고 환영해야 됩니다. 이게 재림의 메시아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것은 헛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도둑놈이 언제 들어올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여기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수시 때때로 우리를 틈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깨어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도둑 맞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조금 콜레스테롤이 좀 정상으로 되고 또 지방간 수치가 정상으로 되니까 야 이제 살판 났다, 그냥 곰탕국도 먹고 그냥 갈비도 막 먹고 이것저것 막 먹다 보니까요,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 금방 그 다음에 피검사하니까 지방간 수치도 확 올라가 버리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뭣도 올라가 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것을 이번 검사에 깨달았어. 우리의 건강도 뭡니까? 이게 깨어서 항상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좋았다가도 금방 나빠지고 좋아졌다가 금방 나빠집니다.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건강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먹는 것도 또 항상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이러한데 영적인 것은 더 민감합니다. 이게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어리석은 다섯처녀처럼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 사가지고 오니까 뭐가 닫혔더라? 뭐가 닫혔더라? 문이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문이 닫히니까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옵니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애타게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련한 다섯처녀의 애타는 탄식의 소리를 듣고 신랑이 문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 여러분가죠, 항상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문 닫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재림의 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뭡니까? 우리에 있는 거 아까워할 수 있을까요? 안 아까워합니까? 아까우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이게 아낌없이 줍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준비할 때, 깨어서 삶을 살 때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를 잘해서 살다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한다면 따라합시다. 기쁘고 복된 순간이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깨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지 않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한다면 따라합시다. 슬픈 날이 된다. 오늘 여러분 가죠.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날 슬픈 날이냐 복된 날이냐 어디에 달려 있어요? 준비하는데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준비해서 맞이할 준비를 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 무슨 삶이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와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관계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어요. 빌려줄 수 없어. 믿음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깨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면 어째서 이런 이야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은 뭡니까? 인내가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삶, 이게 복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만이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은 반드시 문이 닫힐 때가 있음을 알고 사는 자가 이러한 사는 삶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미 문이 닫혔다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신랑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이 미련한 처녀처럼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내가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주님 나 알지 못합니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주님께서 안다고 하시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 닫히기 전에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소중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올 10월달 전후해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 세상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침례교회 이선일 목사님이 54세로 세상 떠났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또 어린 양교회 김수태 목사님 사모님 또 그 목사님이 1년 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지난주에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그 김수태 목사님이 그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만 얘기해요. 당신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았고 또 세상을 잘 살았다고 하면서 언젠가 또 곧 나도 당신 곁으로 가겠다고 추모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은 뭡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건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면서 사는 삶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인의 그 인터넷을 운영했던 우병만 목사님이라고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거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면서 그 목사님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쌀을 이런 쌀인지 좀 큰 건지는 모르겠어. 1000포를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또 구제 일을 하고 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10,000불을 그 청소년 관계에 도네이션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그가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그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한국에 떠났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은 이 우 목사님처럼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준비하면서 사느냐,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의 죽음 앞에,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이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란 일이 언제 당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산다는 거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 가는 길도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소중합니다. 이게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신부학교라고 생겼고 또 부부학교 또 행복학교 뭐 생겼는데 지금은 죽음학교도 생겨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교육이 세미나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만큼 바로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또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되게 죽는 거, 이게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가져 주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또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삶을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은 준비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등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로 기름은 준비했다 할지라도 뭡니까? 등이 없으면 이 등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넉넉히 준비하는 삶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이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면서 산다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져 더욱 깨어 있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겠습니다.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선한 정직이 같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정신 차리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딱 1시간 남았다면, 최후의 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딱 1시간 남았다면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헛되게 시간 보내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그 1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성도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깨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날마다 주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부족함있는 한신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신다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라고,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복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끔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